오늘은 마가복음 31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은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물론 대부분 지역을 하는데 유대교 때문이었죠. 종교의 타락 때문에, 이단회 때문에 지역을 하는데, 그분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이면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시험이죠. 아리까리한 문제를 내가지고 공경을 빠뜨려가지고 남들에게 거봐라, 그것도 모른다, 거봐라, 그분이 뭐냐 하고 이제 디스를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하여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버리다. 남자 여자.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는 우리가 남자 여자 친구,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남편. 그 히브리 사람들은 남편이란 말이 이게 없어요, 원래요. 여기 여자라는 것은 부인이에요, 부인. 이것은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손자도 없고요, 손자. 증손자 없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아들밖에 없어요, 언어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없어요, 언어가. 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하시면 남편이 부인, 아내를 버리는 것, 놓아보내다. 버리는 게 그냥 무슨 싸워서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 이별하는 거죠. 이별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별하는 거. 이혼이지, 이혼. 이별이지, 이별. 혼인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게 무슨 나가서 이제 그냥 기껏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적으로 남편이 부인을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한 것이, 이 버린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대변에 이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옳은지. 자,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혼에 관한 말씀. 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이 옳은지를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혼이 옳은지를 묻는 거예요. 이혼이 옳다.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물어가지고, 이게 이혼이 어려워요, 사실. 이 이혼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이혼 문제를 1년 동안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 이혼은요 되게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륜 이런 건 쉬워요. 간음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이혼은 되게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뜻인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거 어렵습니다. 가톨릭 경우는요, 가톨릭은 이제 7년 별거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가톨릭은요. 신교에서는 이혼을 막 시켜요. 개신교는 이 이혼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헤어지라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들이 인용되기거든요.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맞으면 갈라서라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이 이혼을 요청이 들어와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하느냐, 이혼을? 이혼 불가냐? 허용이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이에요. 음행 이외에는
이혼이 성립이 안 돼요. 음행죄 외에는 상대방이 불신자건 신자건 음행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구타 이혼 허용 안 돼요. 구타. 돈 못 버는 거 이혼 성립 안 돼요. 성격적인 장애 이혼 성립 안 돼요. 또는 서계나 시대에서의 공격들 이혼 성립 안 됩니다. 그 어떤 이혼 사유도 이혼의 근거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직 결합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이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혼을 성결합으로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안 해도, 어떤 사람과 성결합하면 그것이 결혼이 돼버려요. 결혼. 요즘 사람들이 성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 전에도. 그게 다 결혼으로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다 간음죄예요, 간음죄가. 만약에 내가 A랑 성결했어요. 그냥 결혼 전에. 그러면 A랑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성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성견 다, 전부 다 이거는 간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A랑 성결 드디어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이혼했어요. B랑 성교예요.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 성교의 유일한 대상 한 명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족관이에요. 성경은요, 한 명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한 명이 다른 자와 음행한다. 그때는 이제 그 A랑 나는 이혼자가 갈라져가지고요, B가 허용돼요. B가. 하나님 법칙이에요. A랑 내가 지금 성교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A가 다른 사람과 음행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이제 이혼이나 절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B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음행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A랑 내가 성교했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A랑 내가 이혼했어요. B를 못 만나요. 왜 만났냐? 하나님은 A를 아예 이 메일과 피메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전히. 그래서 B를 만나도 그게 간음돼 버려요. 두 번째는요, A가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죽으면 이제 나는 뭐예요? 밀밖에 안 남아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B가 올 때 다시 또 가족을 이해해가지고 간음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별에 의한 경우예요. 사별. 상대방이 죽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볼 때 피메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도적으로 사니까 그냥 누가 그냥 딴 데 결혼하면 헤어졌다 여기죠. 하나님 우리는 헤어졌다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헤어졌다 여기질 않아요. 그거를. 그 뭐예요?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하나님 나를 어떤 부부로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혼 서류가 있고 없고 관계없거든요. 이혼 서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혼 제도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이혼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휴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드디어 도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제 남성과 여성의 말이 나와요. 이 단어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동물. 우리 동물로 이해하세요. 동물로. 이분에서 동물로.
동물이 짝짓기 하죠. 어떤 동물들은 한번 잡히면 한 파트너로 계속 있어요. 뭐 노루 같은 형태 한 파트 있어요. 또 이런 동물들이 있죠. 한 배우자만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에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해할 때 메일 피메일의 짝짓기가 결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결혼식, 우리가 만든 결혼 잔치, 우리가 만든 결혼 어떤 이런 도장,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때 그냥 인간 세계끼리 짝짓기로 봐요. 결혼을. 그리고서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고 출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하지만 그건 우리 표현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동물로 봐요. 그거에 대해서. 동물인데 동물이 어떤 동물과 짝짓기 하다가 따져보니까 하면 열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데가 나와 있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만들 때부터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원래는 이제 들러붙다예요. 들러붙다. 둘이 들러붙으라고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메일과 한 피메일이,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냥 들러붙다. 그냥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행죄나 사별죄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다른 많은 이혼 조건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갈등,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제도적으로 상대방이 나는 종교 때문에 핍박해가지고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혼 청구 들어와요. 이혼 청구 들어올 때 우리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못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법적인 이혼이 가능해요. 이것은 법적인 이혼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뭐냐면 상대방이 종교적으로 나를 핍박하다가 토지 안 되겠다 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제 나랑 떠났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이혼됐어요. 그러면 이혼됐다 할지라도 나는 재혼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 되면 재혼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허용돼서 이혼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한 번 결합된 성결합은요. 이것은 두 경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그렇게 해서 이어지면 당연히 남편이 딴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음행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혼했기 때문에 음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라는 세 번째 문제가 와요. 자, 요런 경우가 이제 애매한 문제, 드디어 이제 이런 문제는. 자, 음행으로 헤어지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문제로서 때문에 헤어졌어요. 상대방이 재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음행이 이루어졌어요. 요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늠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늠죄가. 자, 음행으로는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음행이 아닌 종교적 때문에 이혼 당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한 다음에 상대방은 지금 드디어 당연히 음행하죠. 왜? 결혼 자체가 음행이니까. 결혼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결혼했어. 나는 해방됐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우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애매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혼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윤리의식에 대한 변화예요. 윤리의식. 오늘날 윤리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 이혼식, 이걸 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메인이냐? 성결합이 메인이에요. 성결합. 성결합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그게. 성결합이 유일한 이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니까 사별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메인이에요. 이 위에 윤리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이혼서가 등장돼. 이혼서리요. 왜요? 이거면 된다 그거예요. 소용없어요. 이혼서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서리 안 돼요. 법적인 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내가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이 남녀 간의 이 우연이건, 필연이건, 모든 만남엔 하나님의 배후에 저기 있는 겁니다. 뭐, 7인의 신부라든가, 막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막 이제 여자를 막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꼬셔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는 게 결혼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재수가 없었어, 결혼할 때. 그 재수 없다는 표현은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건 원치 않건 어떤 모든 방법으로 사람을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맺혀졌다. 그러면 그 맺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결혼했든 몰라서 했든 또는 옛날에 가다가 어버가잖아요. 어버가잖아요. 씌운 다음에 어버가요. 그렇게 결혼했든 때로는 간을 당해서 결혼했든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은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피가 안 돼요. 그럼 진짜 억울하네요.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는데 미국 가면은요 여자들이 가슴을 다 보인답니다. 그렇게 입고 다닌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너무 힘들대요. 처음에 막 적응한다가지고 그렇잖아.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랑 정해달래요. 생각하는 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도 사는데 같은 여자로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대요. 자, 그런 개방적인 데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그죠? 사고이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동성애 많고 성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긴 치마 입고 다니고 바지 입고 다니고 그리고 딱 붙어 입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근데 뭐예요? 남자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서로 뭐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없애는 게 이게 바로 종교 예복이에요. 예복을 왜 입느냐? 몸매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예복 입는 게. 성가대 가운, 목사 가운 다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만약에 그 몸매를 모르게 딱 입고 다니면요, 아무도 안 건드린대요. 왜 건드리느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시에 약하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모든 결혼들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 그러면 어둠을 통해서도 성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끝난 사건에서는 그거를 정으로 봐요. 정. 그렇게 해야 된 그게 바로 그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성의 역사로
결혼하든 영매라든 마귀 역사에 가지고 결혼하든 뭐예요? 그건 결혼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지나가 강권 나가죠. 피다 잘못이에요. 물론 부진자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다 지옥 같거든요. 피다 지옥 같어요. 우리 인간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예요? 해야 할 책임을 안 한 대가를 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건 그거더라고 나중에 뭐예요? 이건 결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말도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요. 평소에 자기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허락한 결과인데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덮칩니까? 안 덮쳐요. 좀 알아야지. 평소에 뭐 왔다 갔다 덮치죠. 남자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남자는 그냥 확 못해요. 평소에 눈여겨봐야 돼요. 해놨다고.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자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다 벗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 수도복들은 다 이렇게 수도복들이 통옷이고요.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노출을. 왜? 그게 나중에 어둠을 통한 광이 될 수 있을까봐. 자,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 성적인 공격을 당해가지고 당했어요. 이것도 간음이에요. 간음이거든요. 뭐냐면요, 이 성결합이 간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드디어 이제 생활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어디 들어가가지고 시골 나를 강간해. 이게 간음이 속한죄죠.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죄는 쉽게 용서를 받는 죄들이죠. 뭐냐면요, 결혼이 뭐냐? 결혼은 성관계가 결혼이에요. 성이 결혼이에요. 성이. 주변 사람들은 오늘날 결혼을 마구 하는 거냐, 마구. 결혼을 마구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때는, 우리 버젓이 결혼이고, 부인, 아내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농담 안 돼요. 모든 성이 결혼이에요. 모든 성이. 그래서, 십계명에서, 7번째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 자기 배우자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그게 뭐예요? 다 가늠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이 왜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오늘날 왜 대부분이 천국 못 갈까요? 오늘날 왜 대환란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성의 문제, 이혼 문제, 결혼 문제가 오늘날 대부분 지옥 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드디어 성에 대한 개방합니다. 한 지금도 결혼 이혼이 있죠. 하지만 성 개방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지옥 가는 주 사유예요. 그래서 이 이혼, 이 결혼, 제도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쩌니까 성이 중요해요. 이 성의 개방은 결국은 오늘날 전 세계를 지속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큰 길이 된 거예요. 저 나가서 이 성을 특별하는 스마트폰, 유튜브, 인터넷, 모든 케이블 TV, 모든 잡지들, 모든 뭐예요? 이것이 점점 홍수처럼 전 세계에 밀려왔어요. 이제 누구든지 성에 다 개방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맞는 것 같아. 미친놈이에요. 지가 하나님과 결합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의 쪼다 같은 목사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없으니까 자꾸 입만 하고 설교 입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상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어제 히브리 시간에
야곱이 12아들 하는데, 와, 우리가 이걸 못 담을 정도에 얼마나 이혼이 기가 막힌지. 진짜 저도 깜짝 놀래고 다 놀래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혼할 수 있나? 이 이혼이 성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기가 막히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이혼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예요.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 통해서. 이거는 왜 없느냐? 하나님은 똑같아요. 얘들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헛소리 삐삐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일까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소수만 구원받을까요? 혈통만. 다 지옥 가고,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 물론이고, 그두라 여사들 다 지옥 가고, 에서 지옥 가고, 12 가운데도 몇 명 다 지옥, 몇 명 머리 못 가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어려운 거예요, 이기기가. 그 중에서 이 시작되는 이혼 문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 문제를 드디어 바리새인이 들고 왔는데, 이 답변은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위에 다른 신구약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